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말씀 읽도록 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복을 누리며 사는 법. 전도서를 흔히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성경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생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이 바로 전도서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전도서 5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만 바라시니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신다고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품고 계신 이 뜻,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만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행복을 누리며 사는 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행복이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인생이 겪는 두 가지 불행한 일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불행한 일이 뭘까요? 첫 번째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가지고 있으나 누리지 못하며 사는 자의 불행이고, 둘째는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사로잡혀 더 많이 가지려는 자의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가지고 있으나 누리지 못하며 사는 자의 불행이고, 둘째는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사로잡혀 더 많이 가지려는 자의 불행입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불행, 곧 누리며 살지 못하는 자의 불행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사람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재물의 복, 두 번째는 장수의 복, 세 번째는 자식의 복이 그러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오래 살면서 후손을 많이 두고 사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것들이 있어도 누리지 못하며 산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본문 2절에는 재물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모두 다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재물을 마음껏 누려보지도 못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물려주는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고 불행한 일인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친한 목사님이 계신데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신데 주일 점심시간에 사모님이 보니까 권사님이 식사를 하고 나면 배식하다가 남은 밥과 반찬들을 봉지 담아서 가지고 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권사님은 그 가지고 간 밥과 반찬으로 한 주일 양식으로 삼고 계셨던 거죠. 사정을 잘 몰랐던 사모님은 마음이 짠해서 그 다음 주부터는 그 권사님에게 밥과 반찬을 싸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권사님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권사님은 재산이 100억대도 넘는다는 것이죠. 재산이 그렇게 많아도 가진 것으로 교회를 섬기거나 또 가진 것으로 이웃을 구제하거나 사랑하는 일에 전혀 사용하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서도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나중에 생겼습니다. 권사님에게 양딸이 하나 있는데 그 사위가 그 권사님에게 입에 혀처럼 그렇게 비유를 맞추면서 올 때마다 꽃감을 하나씩 빼먹듯이 그 권사님의 재산을 하나씩 야금야금 빼내가기 시작을 한 것이죠. 수많은 재물을 모아두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재물들이 남 좋은 일 시키고 마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다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책 중에 열린 손으로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1센트를 손에 쥐고 살아가는 그런 한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항상 1센트를 이 동전을 손에다가 쥐고 자나깨나 불안해합니다. 그녀에게 1센트는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쩌나, 누가 훔쳐가면 어쩌나 하는 강박관념 속에서 절대로 그 돈을 놓지 않고 밥을 먹을 때도 샤워를 할 때도 동전 하나를 목숨처럼 쥐고 살아가는 그런 여인의 불행한 인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2절에서 이 나오는 어떤 사람에게 재물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 돈을 움켜쥐고만 있다가 누리지도 못하고 결국은 남 좋은 일 시키는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 재물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실 때는 그 재물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권사님이나 1센트를 손에 쥔 여인이나 공통점이 뭡니까? 재물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소유하고 재물을 쌓아둘 줄은 알지만 정작 그것으로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디모데 목사에게 부자인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라 그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준 그 부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재물을 가진 자들이 행복하게 누리며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행복은 재물의 소유와 축척에 있지 않고 올바른 사용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죠. 즉 행복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물질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청지기로서 잘 사용하며 살아갈 때에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습니까? 그 재물을 주신 목적대로 올바르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날에 남은 재물이 있다면 그것을 자식에게 모두 다 유산으로 남겨주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와 전도와 구제와
그리고 이웃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행복하게 사는 비결임을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3절을 보시면 자식을 많이 낳고 장수하였으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아멘.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많고 그리고 오래 살면 뭐하냐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정작 자신이 죽을 때 자기를 매장해 줄 자식 하나 없으면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분명 자식과 장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서 선물을 잘 누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선물 자체에만 집착하며 산다면 차라리 선물을 받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선물로 주셨지만 자식을 선물로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 자식이 없는 것이 더 낫고, 우리가 오래 사는 복을 받았지만 그냥 단지 오래 사는 것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차라리 짧은 세월 살다가 의미 있게 살고 떠나는 것이 더 낫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 자체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집착과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애들을 무슨 세계 인류 영재를 키우려고 이것저것 다 가르치고 여기저기 보내고 그렇게 하느라 정작 애들은 지치고 부모는 나중에 자신들의 기대대로 자녀가 크지 않으면 실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불행하다는 것이죠. 자녀를 통해서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본인도 자식도 불행하게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시연이가 얼마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지 여러분 다 아시죠? 성령 찬양으로 1시간씩 하는 애가 우리 시연인데, 얼마 전에 아빠하고 손으로 탁 튕기면 농구공이 골대에 탁 들어가는 그런 게임을 했습니다. 시연이가 이제 할 차례예요. 아빠는 하면 백발백중 다 골이 잘 되는데 우리 시연이는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시연이 차례가 됐는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끝난 뒤에 우리 시연이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은 약하지 않아. 여러분, 이 말이 어디 나오냐면 성경 애니메이션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외쳤던 이야기입니다. 시연이가 나의 하나님은 약하지 않아 이러면서 슛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골이 된 거예요. 우리 시연이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역시 나의 하나님은 약하지 않아. 우리 시연이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누구 집 딸인지 참 잘 키우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부모는요, 자식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선물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놀이를 해도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인용하며 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대로 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들이 자라가는 순간들을 누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 우리가 누리기 원하는 행복인 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솔로몬은요, 재물과 자식과 그리고 장수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자들의 불행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누리라고 주신 것인데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재물을 소유하고 축적하려고만 했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또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품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는 양육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오래 살기는 했지만 남을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불행한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 안에서 잘 헤아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리라고 주신 모든 것들, 재물과 자녀와 장수의 복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말한 인생이 겪는 두 가지 불행 중에서 두 번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불행이 뭐였습니까?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가지고 있으나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자의 불행이었습니다. 그럼 둘째는 뭘까요? 둘째는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더 많이 가지려는 자의 불행입니다. 오늘날은 역사상 그 어떤 시대보다도 풍성한 그런 시대입니다. 볼거리, 먹을거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세상에 넘쳐날까요? 사람들이 이 욕망이 가득 차기 때문에 어지간한 것들을 보고 또 어지간한 것을 먹어서는 이제는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몇 번 맛집에 가서 밥을 먹다 보면 금방 실정을 느끼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좋은 곳에 여행을 가서 처음은 좋지만 몇 번 가다 보면 금방 또 실정을 느끼고 새로운 곳을 찾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여러분 공동번역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수고하는 것은 잘 먹자고 하는 것 아닌가? 그뿐이랴. 사람의 욕망은 한이 없는 것이다. 식욕이라고 여기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의 원뜻은 심령, 곧 마음이란 뜻입니다.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깨닫지 못하면 수많은 볼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어도 결코 그 심령,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복이었던 재물의 복, 장수의 복, 자식의 복, 이 대표적인 복들을 아무리 구하고 노력해도 행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들을 주어도 그 마음의 욕망이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8절에 보면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립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말하는 것은 지혜자가 가진 지혜가 있죠. 그 지혜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헛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자신의 욕망을 결코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모든 시도를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란, 이런 말이 있죠. 겉으로는 여러분 이 사람은 탐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자신이 아주 겸손하고 그리고 욕심내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탐욕이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아무리 겉으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그렇게 욕심 없는 사람처럼 행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 마음속에는 탐욕이 꿈틀거렸어.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결코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며 산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계 행복지수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라는 그런 기관에서 매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그런데 이곳에서 발표한 세계 행복지수 조사 발표에 상위권에 들었던 그런 발리라고 하는 섬이 있죠. 이 발리가 선정이 되자 노만 빈센트 피엘 박사는 그 결과의 신빙성을 체크하기 위해서 발리로 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사람들의 삶을 관찰을 하고
왜 행복한지,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를 조사를 했을 때에 빨리 사람들이 행복한 5가지 이유를 이렇게 적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걱정이 없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늘 불안하고 그런데 가진 것이 없으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으면 오히려 더 잃어버릴까 걱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생활이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뭔가 즐거운 일이 없나 이것을 찾는데,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섬 사람들은 생활이 얼마나 단조롭겠습니까?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비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서로를 사랑하고 없는 중에서도 나누어 삽니다. 식량이 충분하다. 바꾸고 이야기하면 먹는 것만 있어도 그냥 그들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고급 자동차가 없어도, 좋은 집이 없어도 그게 그들에게 행복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지역에서 산다는 자부심이 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제주도라도 한 100번쯤 가보세요. 그곳이 아름다운지.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도 자주 가게 되고 그곳에 살게 된다면 나중에는 그렇게 그만큼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은 조건과 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들은 행복한데 어떤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주어진 환경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사 이유가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누리며 살게 하는 이 환경들이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예배하는 이 교회가 있어서 여러분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감사로 받으면 다 감사한데 감사로 받지 아니하면 다 불평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항상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그렇게 말하죠. 항상 자족하는 삶의 원리를 발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 그것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의도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우리 화면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여러분,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은 그림자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짧다는 이야기죠. 작년 한 해만 해도 어떻게 지나갔는지 하루같이 2020년이 지나가고 2021년도가 언제 시작됐는지도 모르게 벌써 이제 3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은 참 허무하다, 산다는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낙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면 참 좋은데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라고 방금 읽었던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인생의 진짜 기쁨,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짧은 인생이 어떻게 하면 진짜 행복하게 기쁘게 살 수 있느냐, 누구도 해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이 없으면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하면 낙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누리며 사는 법, 바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행복을 누리며 사는 법 2가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서두에 살펴본 인생의 불행한 이유 2가지를 뒤집어 보면 행복을 누리며 사는 법 2가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행복을 누리는 법은 뭘까요? 하나님 주신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물을 주셨으면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하며 살고, 자식을 주셨으면 자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신 자녀를 선물로 여기고 말씀 안에서 기쁘게 양육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셨다면 자신을 위해서 그 시간들을 사용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탐욕을 버리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깁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뜻하신 대로, 그 목적대로 기쁨과 행복을 누려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재물, 자녀, 장수의 복들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누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소유하고 축적할 줄만 알았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어떻게 선하게 사용해야 할지를 모르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는 행복을 저들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선물로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 그것이 자녀를 통해 누리는 기쁨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단지 오래 사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사는 날 동안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 안에서 감사하며 자족하며 행복을 누려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